벌써 저희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어떻게 지나갔는가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과 또 변화를 겪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오랫동안 모셨던 우리 선대 목사님이신 박경혜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또 마음 가운데 속상함과 아쉬움이 또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 나라를 보면 지금 우리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어려움,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오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여전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오셨고, 세상에서 고난과 많은 역경 속에 어려워하시면서도 교회 나와 또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로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또 1년간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성도로서, 물론 지금도 성도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 참 쉽지 않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너무 저를 흉보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청년의 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학을 저는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라 20대 후반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일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잔업이 많으니까 주일 성수도 겨우 지킬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마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일찍 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이상하게 꼭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6시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다 보면 어떤 차와 마주치느냐, 교회 예배 차랑 꼭 마주쳐요. 거기 누가 타고 계시냐면 저를 반드시 부르시는 권사님 한 분이 타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 퇴근하고 집 가다가 잡히면 부르십니다. 타라! 이렇게 부르세요. 목사님이 거기서 창문을 내리시고 타야지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끌려갔습니다. 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몇 번 끌려가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인데 집에 가다 보니 그 시간에 맞아요. 그 예상과 다르지 않게 교회차가 지나갑니다. 처음 제가 이실 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할게요? 주차되어 있는 차 밑에 몇 번 숨은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배도 고프고 오늘 예배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 밑에 이렇게 숨어서 그 차가 지나가면 건너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에 안정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예배를 도망간 적이 있으니 나도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 제가 하나님께 잘못 숨어가지고 지금 제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들리시지 않으시려면 평소에 잘 하셔야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저의 과거의 모습도 보니까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몸이 지치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막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고난이 있으시고 또 힘듦이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앞에 서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제 쉬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2025년에는 더 믿음의 자리에 나오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수고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기를 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수고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점점 없어집니까? 고난이 없어집니까? 환난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난파될 위기를 겪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겨우 이제 무태 내렸어요. 내려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지나서 만난 사람이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상황 가운데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12해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만납니다. 8장 말씀만 읽고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 만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폭풍우 같은 역경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원수 사망의 모습을 이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웬만한 문제는 한 큐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아니,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환난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환난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을 그러면 믿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질병도 겪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공감은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제 대답은 뭐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과 좀 다르게 구별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키셔서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독감 걸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야 되는데 독감 많이 걸리시잖아요.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 앞에서 무기력하다라는 얘기는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랑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불치병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분은,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면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어찌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럼에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8장에 나오는 환난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들 옆에 예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눈만 들면 예수님이 옆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입만 열면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배가 잠겨져 갈 때, 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긴 건 굉장히 도시의 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세게 비웃으시는데 근데 저는 되게 시골 출신입니다. 마을에 몇 가구가 없는, 정말로 이게
전빵도 없는 그런 시골입니다. 전빵 가려면 자전거 타고 한 15분은 가야 이제 슈퍼 가서 전빵 가서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변두리에 있는 그런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의 특징은 뭐 불빛도 별로 없지만 마을도 가구도 별로 없고 또 하나의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집안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시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화장실이 마당을 지나서 저기 뒷강까지 가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거는 요강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큰 거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그 길을 지나 흑암을 뚫고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이 이렇게 좀 이쁘게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이 밑이 뻥 뚫려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다 아시죠? 이렇게 침 뱉으면 구데기가 따라 올라오는 그런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화장실의 밑을 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손이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전설적인 얘기가 들려옵니다. 귓가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우리나라의 정치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귀신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화장실을 갈 때 누구와 함께 요청을 했냐면 한 살 위에 있는 누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나 똥 마려운데 같이 가주면 안 돼? 근데 누나도 어쩔 수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급할 때 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화장실 앞에 가서 큰 일을 보면서 계속 말을 겁니다. 앞에 있지? 누나 앞에 있지? 계속 물어봐요. 무서우니까. 앞에 없으면 손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단지 누나가 앞에 있는 것 사실만으로도 누나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든든함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 귀신 만난 자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이로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가 올해 3살인데 큰 어려움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겹치고 또 장염도 겹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한 번에 겹치면서 이 아이가 몸이 감당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는 길에도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병원에서도 몇 번이나 이렇게 발작을 하며 쓰러지는 것을 저는 3명을 키웠지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얼마나 이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담대함이 오히려 우리 사모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고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분인데 자녀가 이제 크게 아프면서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만나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라는 사실만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내가 의지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은 단지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실 화장실에서 저희 누나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밑에 손이 나오는 걸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대함을 얻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정도의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나는 문제는요, 세상이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모두가 그 문제를 보면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만난 것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고 하시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바다와 바람과 파도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자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속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냐, 저가 어떻게 하여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가 귀신 들린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알았지만 누구도 무엇을 하지 못했느냐, 귀신 들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절대적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주술사도 고칠 수 없고 누가 와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도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문제, 절대적인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마지막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모시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 4가지 문제는요,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가 이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절대적인 어려움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어떤 일이 될까요? 우리 최홍만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키가 아주 큰데 저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2m 18cm 정도 됩니다. 큰 최홍만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손도 아주 큽니다. 이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사과를 이렇게 든 사진이 있는데 사과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자두처럼 보입니다. 너무 커서.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폰을 이렇게 손에 들었는데요, 진짜 아이폰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터치도 못할 만큼 아주 작은 폰이 손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과가 되고 그냥 쓸 수 있는 폰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절대적인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상대적인 문제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나는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폭풍우 앞에서 예수님은 폭풍우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다가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예수님이 떠나가라 라는 말씀 하나로 그 귀신으로부터 그 사람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받은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절대적인 문제,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 그 문제는 해결받는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에서 절대로 안 되는 그 문제는 예수님 앞에 서면 풀리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푸는 열쇠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 혈류병 앓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 절대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풀 수 없어, 이건 할 수 없어 라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환난을 피할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환난 앞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졌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은혜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를 그런 방법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분께 구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은 때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심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때로는 인내로 응답하시기도 할 겁니다. 나를 건져주시기도 할 것이고, 너는 그곳에서 기다리라, 너에게 족함의 은혜를 말씀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으로 응답하기도 하실 거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로 응답하기도 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용기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기도 하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음의 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할 거고, 또 죽음을 허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기도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세상 앞에서, 이 모든 환난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팔짱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세상에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실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들다, 세상에 이렇게 환난 가운데 너희가 있다, 이 말씀만을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 믿음을 보았으니,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말씀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보게 하시고 그 환난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게 하시고 9장 첫 장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을 치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희는 환난을 겪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 환난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난 앞에서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만 그것을 누리지 마라, 너희만 담대하지 말고 너희만 승리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그 믿음을 더 붙잡으시고 2025년에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며 또 고난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